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고 은혜의 보좌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주님의 기쁨 되세요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1:1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제가 몇 분한테 들어보니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런 분들이 짤막짤막하게 이번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겨울에 아주 건강에 좋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칡입니다. 칡차 있죠? 칡즙. 그 칡즙을 내서 먹으면 좋다더라. 그래서 우리 칡뿌리 캐러 갈까 그랬거든요. 지금 칡뿌리 캐러 가면 좋거든요. 근데 사실 이 목회자가 건강하자고 칡뿌리 캐러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 옆에 하림테크라고 하는 그 회사에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계세요? 그래서 지금 잠깐 나왔는데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칡즙 좀 드리려고 칡즙.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야, 말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그날 바로예요. 그날 바로. 그래서 그 칡즙을 한번 마셔봤더니요.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 이걸 그냥 생각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에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에 사막에 할렐루야 이렇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2월 달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려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중에 합심해서 기도하라 해서 1:1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두 사람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말씀한 것처럼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때를 따라서 반드시 귀한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을 수가 없지만 내가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중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귀한 은혜를 주시려고요.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회개하라 하시는데 정말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얼마나 강력하게 촉구하시는지 왜? 회개해야만 구원해 주시고 회개해야만 복을 주시고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촉구하시는데 시편 7편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뭘 간다고요? 뭐 때문에 칼을 갈까? 회개 안 하면 뭐 하려고? 죽이려고요. 죽이려고. 또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딱 이러고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 안 하면 뭐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가다가 늪에 빠졌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아빠 나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늪에 들어가면 둘 다 죽게 생겼어. 그렇죠? 늪 속에. 그러니까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너 이 자식 빨리 나와. 안 나오면 쏴 죽일 거야.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눈빛을 보니까요 정말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팍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뭐 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칼을 들고 활을 땡기고 있듯이 너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네가 살 길이 생겨.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회개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왜 회개시키러 오셨을까?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구원받고 회개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신 목적이 우리를 회개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복음을 전한 분들의 그 내용의 핵심을 쭉 들여다보면요 모두가 다 가장 귀한 복음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예, 회개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옆에 분에게 회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삽시다 하면 축복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고 모든 사도들이 다가 선 얘기가 제일 먼저 일성을 한 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참 엄청난 그런 복을 주시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요나라는 분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선지자라는 얘기 무슨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귀한 사명을 맡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나에게 주님께서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겠어요. 회개의 복음을. 왜?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악독이 가득 차서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보시려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겠는데 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난 절대 못합니다. 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아수르의 큰 도시가 니느웨거든요. 자, 아수르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것을 못 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 안 가. 어디야? 어디요? 절대 안 갈 곳이. 거기 땡땡이. 네,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감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 안 가고서 정말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사랑하실까 아니면은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시거든요. 정말 귀한 일꾼 아닙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물고기에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거기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그 요나를 3일 만에 토해내게 하셔요. 그리고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회개하라는 한마디에 왕이 왕복을 벗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말을 듣고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가 살아요. 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던 이 요나 하나님이 너 같은 자식 안 써. 응? 네 길로 가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깨닫게 하시고 나와 돌아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을 주셔서 그와 같이
귀하게 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저 같았으면 됐어, 네가 너 없다고 내가 못하냐? 이럴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 회개하고 큰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란 분, 바울이죠. 이 사울이란 분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울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4절에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도를 얘기하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을 박해해서 어떻게 했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응? 누가? 사울이. 예? 자,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또 말해요. 디모데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걸 비방하고 더 나아가서 박해도 하고 오히려 더 폭행하고, 아까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을 처형하자고 할 적에 이 사울이 그 사람 죽이시오, 이렇게 공회의회 한 사람 중으로서 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박해하는 그 길을 가던 그 사울 앞에 나타나셔서 너 내가 부활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난 부활한 예수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극악무도했던 이 사울, 나 같으면 그냥 죽일 텐데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으로 들어쓰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귀하게 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 중에 저는 새벽마다 이 찬송 한 번씩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을 새벽마다 한 번씩 부르는데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와요. 왜? 나 같은 죄인 누가 살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살리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찬송을 작시한 분이 누구냐면 존 뉴턴이라는 분이에요. 많이 얘기 들으셨죠? 자, 이분은 7살 때 어머니를 여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곧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 성장을 했어요.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서 적응을 못하고 결국은 탈영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다 옵니다. 감옥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배를 탔습니다. 무슨 배를 탔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 파는 노예 상선을 탔어요. 거기서 배운 게 아주 극악무도한 것만 다 배웠습니다. 못된 짓을 다 배웠습니다. 아주 악한 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항해하는 길에 그에게 누가 책을 한 권 줬어요. 그게 뭐냐면 토마스 캠페스라는 분이 쓴 이 3세기 때에 쓴 유명한 책이거든요. 지금도 그 책을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인 책이에요. 그 책을 읽는 중에 그게 책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에요. 자, 그래도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복음,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생각이 나서 그 책을 쭉 보고 있는데 가는 과정에 큰 폭풍이 몰아옵니다. 풍랑이 몰아옵니다. 그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하나님 믿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살겠어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통해 자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폭풍우가 가라앉았어요. 아, 이건 누가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뭘 들으시고? 내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청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그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 같으면 쓰겠어요? 누구시니까 쓰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그를 귀하게 쓰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세리와 세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있냐면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밥도 먹고 그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쭈근거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몇 명 정도 되냐면 약 6천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6천 명 정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소수의 무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면서 세리들은 사람들 뒤에서 뭐라고 하죠? 저 나쁜 놈, 한마디로 죄인 그러죠. 또 죄를 진 사람들 죄인.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는 거 보면서 쑥은거렸단 말이에요. 또 서기관들 뭐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기도 하고 가르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다면서 만나는 사람은 죄인이고 만나는 사람은 세리고 이런 사람들과 밥도 먹고 이러니까 뒤에서 쑥은쑥은 된단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세 가지 비유로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그 주인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놓고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올 적에 이 주인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죠? 여러분 99마리가 소중해요? 한 마리가 소중해요? 99마리 소중하죠. 그런데 그 99마리를 놔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오는데 그 어깨에 메고 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7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99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좋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개가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뭐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렇죠? 한 여인이 드라크마면은 동전이에요. 돈 10개의 동전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거를 찾았을 때의 기쁨 또한 그렇더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죠. 그렇죠? 탕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좋았던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냐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겠다 하겠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며 사는 특별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난주에는 1:1 기도했지만 이번 주에는 무슨 기도하겠어요? 철저한 회개의 기도, 회개의 삶. 그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냐? 그죠? 회개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진정한 회개가 뭐냐? 첫 번째로는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것? 그렇습니다. 호세아서 6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죠. 유산 달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떠났어요. 가가지고 먼 나라 갔다 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갔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뭐 하니까? 아버지가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니까 아유 듣기 싫어 이래가지고서 억지로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갔는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가서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잘 살겠어요. 조리 있게 허랑방탕했죠. 결과적으로 친구 떠나고 모두가 떠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돼지를 치는 그런 곳에 갔어요. 거기 가서 너무 밥을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런 열매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 집은 부유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집은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이 모습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하리라? 아버지 집에 가 살아야겠다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자, 그럴 때에 그 아버지가 뭐라 했어요? 전에 그 성경에는요, 개혁 성경에는 상거가 먼데 서로 상자 거리 걷자, 서로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고 뛰쳐나와서 그를 품에 안고 얼굴을 부비고 뭐 그냥 대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그 말을 원어에서 보면은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는 말을 썼어요. 슈브라는 말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죠. 돌아와 돌아와. 이게 누가 부르는 소리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얘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라도 우리가 믿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요. 저는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목회자 되겠다고 했지만은 그냥 목회자 되는 것보다 현실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돈 벌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고 어디까지 갔다고요? 멀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쫄딱 망하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렇죠?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 있는 사람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이 탕자 그냥 쫄딱 망해서 돼지 먹는 걸 그 먹게 됐죠. 그런데 그때 깨닫고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께서 그 얼마나 큰 복을 주셨어요. 저도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듯이 하나하나 예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셔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를,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회개라는 게 무엇일까 하면은 바로 더러운 것을 버리는 것이 회개예요. 자, 탕자가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딱 받아줬지만 그 다음에 뭐 했죠? 그렇지요. 옷을 다 벗겨버리고 그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반지도 끼워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잔치도 버리시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34장 33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의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가 왕이 됐을 적에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요,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싫어했던 가증 같은 것을 다 버려버려라.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 먼저였었죠. 그리고 세상 쾌락과 육신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종함과 동시에 그 나라가 평안한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탕자 돌아왔지만 우리 아버지는 뭘 먼저 했다고요?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을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품어줄 수가 없고 새로운 옷을 입혀줄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된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새롭게 다니는 온다는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 구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을 것이 있으면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릴 것이 있으면 버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무엇인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사울했을 때 가지고 있던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 그의 혈통이 대단했죠? 그 다음에 공부한 것도 뭐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상 최고의 학부, 그런 최고의 학부였어요. 공예우연했어요. 뭐 대단한 집안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집에 가보니까 그때 썼던 그 우물 파는 게요, 기계식입니다. 기계식이에요. 전동은 아니지만 기계식이에요. 이렇게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했어요?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 사람을 정말 귀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들어 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약속했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뭐하게? 풍성케 하리라 했잖아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 이 손에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뭘 주려고 그래. 그러면 손을 펴서 버리고 손을 넓게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버릴 것이 있으면 싹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버리기로 작정하신 분 아멘 합시다. 아무도 없으시네. 그러면 버리기로 작정하신 분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이다. 세 번째는 적극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것을 벗었으면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주님 뭐라 하겠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을 얘기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참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힘들지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서 하나님 영광 보좌 위에 높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는 삶을 살아라는 거죠. 뭐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의 삶이고, 그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우리의 삶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에, 아니 우리 앞으로 삶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100배에 60배에 30배의 결실이 얻도록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우리 화성시가 1618명인가? 1600명이 넘었어요. 수원보다 많고요. 용인보다 많아요. 모산 같은 데 비교까지만 그간에 계속해서 수원, 용인, 우리 화성이랬는데 지금 화성이 제일 많아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백신 맞아 됐어요? 백신 맞은 거 이거 없어졌냐고요? 네? 백신 1차 맞아, 2차 맞아, 3차 맞아, 이게 싹 없어졌냐고. 점점 많아졌어요. 백신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백신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지금
안 된다는 건 세계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요즘 치료제, 치료제 가지고, 여러분들 그 많은 고통 속에 살다가 치료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탕자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죠? 너 죄 지면 그렇게 돼. 요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너 죄 지면 어떻게 돼? 그렇게 돼. 이게 무슨 얘기야? 너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죄를 짓고 있어. 나를 멀리 떠나고 있어. 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어.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깨달음 속에서 백신 맞는다, 뭐 먹는다, 이것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은 이제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 은혜 받는 비결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영광을 그렇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이 많은 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특별히 기도할 것은 바로 회개의 기도이고, 또 회개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입어서 더 복된 삶을 사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이 귀한 모습으로 주님 성경 이렇게 살라고, 그래서 은혜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이번 주간에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회개하니까 이렇게 내 영이 좋아지고 내 삶이 좋아지고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허물도 많고 죄도 많지만 주님께서 깨우쳐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돌아오면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 저희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이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를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기에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철저하게 특별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